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53쪽,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쉬었죠. 양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목소리를 쓴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기를 건강 검진 때문에 위 내시경을 하는데 이 목을 마취하는 약을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목이 아직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수면으로 할 겁니까? 그냥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떤 게 편합니까? 의사 선생님 편한 대로 해주세요. 저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래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도 편합니다. 괜찮습니다. 선택하세요. 다시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면하지 말고 그냥 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했어요. 2번만 꼴깍 삼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꼴깍 삼키는데 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속을 들여다본다는 게 내 속을 들여다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의사 선생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다행인 것은 작년에 검사했을 때는 위에 염증이 좀 있었다 그래요. 누가 이렇게 긁어놓은 것처럼. 근데 올해 검사해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대. 제가 작년부터 절식을 했거든요. 절식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참 감사하게 그게 이제 정상이 되고 깨끗해졌다라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안 먹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력 좀 해보고요. 한 달 노력 좀 해보고요. 그래서 가서 더 해봤더니 또 안 돼요. 한 달만 더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만 더 그럼 한 달 더 해보세요. 그래서 가서 해봤더니 안 돼요.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3세분 아닙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 기회를 주셔서 해봐가지고 갔더니 정상됐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게다가 보니까 옛날 검사한 거하고 지금 검사인 거보다 조금 나아지고 더 개선이 되는 걸 보니까 이것도 목사님 관리 잘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속을 관리한 거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영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을 보시나요? 속을 보시나요? 속을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만 번드름하게 해서 맨날 외식하는 자요 하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성경책을 들고 와서 여기 바깥에서 밥 사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얘기를 하셨어요.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우리의 속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겠죠. 많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속이죠.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것은 뭐였어요?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품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식적인 것에 신경만 썼죠. 율법의 겉모양만 신경을 썼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외적인 율법적 표현은 잘했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관리는 뭐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관리하고 옛날보다 지금이 좋아져야죠. 지금보다 앞길이 좋아져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자주 검사 받는 건 아닌데 제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보니까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러고요. 그런데 어느 날 통지서가 왔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이 나중에 중병에 걸릴 경우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은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받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이제 우리 정현무 원장님이신데, 제가 얘기를 안 해놔도 그냥 어느 날 가서 제가 뭐 상담할 거나 아니면은 잠시 건강 때문에 조금 감기라도 이제 검진 받으러 가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 봐가지고 때가 되면 피를 빼놓으라래요. 그래서 피 빼놓으라고 다음에 언제 와서 내시경 하라고 그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놓으셔가지고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하나하나 모아놔요.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어느 건 좋아졌고 어느 건 조금 수치가 낮아졌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율법의 일도 속에서는 자기 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는 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바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속마음이다. 이거 다 이 사도 바울의 속마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허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거죠.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율법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게 2절에 보니까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속에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 열심이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죠. 내 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한결같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열심히. 사도 바울도 그럼 고백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그 열심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아니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열심히만 했는데, 그저 열심히만 했는데.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실패의 일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들이 잘못한 게 뭐냐? 실수한 게 뭐냐?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 관점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거죠. 자기 의를. 거기에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들에 자기가 책임질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명예나 권세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열심히 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점 속에서도, 복음의 관점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고, 이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의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의가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이 부분. 자, 그러면 나는 내 속에서 내 의를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갖고 살아갑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믿음의 의의 차이예요. 믿음의 의의.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6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는 뭐냐라는 거예요. 의는 뭐냐? 자, 한번 10절 한번 봉독해 봐요. 10절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율법의 의는 뭐냐? 그러면 이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의는 죽으나 사나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있나요? 문자적으로는 지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냐? 이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뭐의 문제가 돼요? 율법의 정신의 문제가 돼요. 자, 율법의 문구대로 다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 딱 정의를 내릴 때 뭡니까? 두 가지로 딱 내리죠.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고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율법의 십계명이 10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핵심은 정신은 문자가 중요한 것보다 정신이 중요한 건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지. 그 사랑이 없으면 결국 율법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징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구유에 태어나셨고,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 아마 출생한 아기를 옆에서 뭐 여기 간호사들이나 조무사들이 하긴 알아서는 하겠지만 사모님 옆에서 보살피고 그러느냐가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쉽진 않을 거예요. 또 우리 조관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기가 출생하면 어느 병원에서 난다. 어디 조리원.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시아버지는 얼마를 갖다 줘야 돼요? 며느리한테? 옛날에 없던 것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는 바람에 다 모든 며느리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죠? 어느 병원, 어느 조리원이 아니죠. 구유에서 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디서 죽어요? 강도들과 동료처럼 여기도록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가서 기도하고 할 때는 아버지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물로 시인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랑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사랑을 보이셨고요. 하나님은요 그 귀한 아들을 이 세상의 구유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강도들처럼 여김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허용하시고 이 땅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버리셨단 말이죠. 우리는 내 아들이 주의 거룩한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된다. 고생하는데 거기 왜 가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더 재미있는 것은 되게 신학생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권사님인데 내 딸 신학생한테 못 보낸다고 그걸 강력하게 거부한 사건도 있어요. 고생한다고.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아들을 이 고난과 멸시받는 그 자리에 보내신 것,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이룬 거예요. 율법의 사랑의 의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도 줄 사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럼 사랑받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가요? 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속은 어떠냐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요,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나 못 먹어도 먹이고 싶어요. 그죠? 제가 신학교 이제 들어가고 막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밤에는 방범을 하고요.
저녁 8시부터 근무해 새벽 6시까지. 그리고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잔 게 한 2시간 정도. 쪽잠이에요, 그것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잠깐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깐 자고 학교 오고. 정말 아주 버거웠어요. 정말 버거웠어요. 그러던 중에 그때 버스비가 150원이에요. 150원. 150원이 딱 들려 있는데 아들의 얼굴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한 4살 정도 됐을 때 아들의 얼굴이 싹 지나가요. 이걸 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려요. 걸어가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근데 아들한테 새우깡이 그때 150원이었어요. 새우깡 한 봉지가. 아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차라리 걸어가고 운동 삼아 걸어가고 아들한테 새우깡 한 봉지 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1시간 반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가서 구멍가게 들려서 새우깡 한 봉지 사갖고 들어갔어요. 아들한테 줬더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냥 새우깡 한 봉지 먹는 게 좋아요. 나중에 커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자녀들은 아버지에서나 엄마의 사랑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도 내가 구원받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막 땡깡 부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권세를 얻은 거는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갖 협박을 하나님 앞에 다 하잖아요. 안 해요? 우리 교인들 안 하는구나. 다른 분들은 막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해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막 협박하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도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 해요? 태희만 안 하겠죠.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요, 정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말씀하고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다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 사랑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구원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를 내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 그것을 내가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주나 다른 어떤 원리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이 믿음의 의의를 이루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도 세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아담과 하와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욥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동방의 큰 자로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느껴서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참 귀한 자가 없다, 이렇게 믿음에 귀한 자가 없다 하고 칭찬할 정도로 욥은 상당히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시기가 나서 방해해가지고 또 사단이 그 욥을 넘어지게 하려고 괴롭힌 게 욥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감사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죠. 가장 된 역사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리 시험을 허용할 때가 있지만 욥의 시험을 허용한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왜 시험을 허용했을까? 갑절의 복을 주고 싶은데 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잠깐 시험 받게 했지만 그 시험을 멋지게 이긴 욥에게 멋지게 하나님도 포상을 내린 거죠. 갑절의 복을 주신 거지. 그 믿음의 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의, 그것을 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의를 갖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승리는 여러분들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11절에 누구든지, 이거 멋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봐야 돼요. 자,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이죠.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확실한 근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의의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유대인, 헬라인 차별도 없고요. 정말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른 모든 사람이 부유하다. 넉넉하시다는 거예요.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떠요. 가슴이 뛰어요. 왜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기대가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풍성한 역사가 기대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앞으로도 또 풍성하게 해가실 걸로 믿어요. 그러기에 가슴이 뛰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도 바닷속에 빠져갈 때 나를 구원하소서니까 건져주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부를까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저는 볼 때 사실로 봐요. 근데 한 이야기죠. 사람은 위기에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대요. 어떤 누구도. 왜요? 양심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산골에 가는데 암자를 찾아가는데 이분이 이제 중인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가는데 강이 얼었어요. 강이 얼어서 거길 건너가는 거죠. 목탁을 두드리면서 가요. 근데 이게 살얼음이 지지직 부지직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목탁 소리가 빨라진대. 탁탁탁탁탁. 그러면서 나미압을 처음엔 조용하게 나미압을 탑을 하다가 그 다음에 빨라진대요. 자꾸. 근데 자꾸 이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럼 불안하면요 더 빨라진대요. 근데 와장창 깨져가지고 빠질 때는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이거는 얘기에 기록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정이 돼요. 사람의 양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찾는 이름이 다 달라요. 엄마를 찾는 사람도 있고 아빠를 찾는 사람도 있고 찾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말이죠. 왜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고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느냐 이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그리고 또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보내심 받은 자 복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말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도 모르게 갔지만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혜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 멋지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그저 만나고만 말아요. 근데 한 번만이라도요, 주여 내가 이분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이분을, 우리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순간이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줘요. 우리 사람은요, 믿음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이 믿음의 의예요. 근데 믿음은 언제 생겨요? 이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언제 생겼어요? 믿음은 언제 생겼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들었을 때요.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들었을 때, 이 들으면 뭐예요?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들으면 생겨요. 들으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믿음이 생길까요? 당신아들 우리가 잡고 있다가 알아서 해줘 아파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아들 같대요.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세요. 작년에 대법관이, 법원 판사가요 8천만 원을 보이스피싱한테 당했대요. 오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막 나 죽는다고 소리치고요, 빨리 안 보내면 내가 얘들 죽인다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딴 사람한테, 아들한테 전화를 해랬대요. 미리 써가지고 아들한테 계속 전화했는데요, 아들이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이건 전화하면서 계속 시간 끌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계속 통화 중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전화가 꺼지더래.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판사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붙들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 아들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요,
계속 전화하니까 받다가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끊으면 또 끊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통화 중이었고 나중에 아들 귀찮으니까 꺼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대요. 그래서 당했대요. 날로 세상이 악한 것은요 더 지능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님 내 귀에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생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대한 일들만 듣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속이는 자와 허탄한 것은 내게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요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어떤 분은 어떤 한 분이 그러더래요. 손이 자꾸 벗겨져 습진해요. 이게 힘드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거 식초에 담그면 그냥 싹 나버려 그러더래요. 허물 벗겨지면. 이분은 또 그걸 믿고요 그냥 빙초산 순수해가지고 빙초산을 따라 놓고요 거기 희석한다 이런 거 못 들었나 봐요. 거기다 손을 덥석 담갔네요. 손이 그냥 타버린 거죠. 고생 엄청나게 했죠.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감기 걸리면 아이고 그것이요 술자리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소주 잔에다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매운 고춧가루 한번 마셔봐 그러면은 깨끗이 나.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대. 그날 밤 그냥 속이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따라해보세요. 제발 복 있는 믿음 생깁시다. 복 있는 얘기 듣고 복 있는 믿음 생겨야죠. 잘못된 믿음 생기면요 인생이 허비가 되고요 인생이 손해보고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19절에 말씀하죠.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한 거죠. 너희들이 보는 미련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불러서 구원해서 너희들을 노엽게 하겠다.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한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룬 그 의를 내가 보고 구원하겠다. 율법의 의가 아니다.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다. 나의 사랑을 이룬 예수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것을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못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의만 세우다. 사랑스러워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를 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기이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이 여기고 존중해줘요. 왜요?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저분을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어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믿음의 의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내가 뭐라고 할 때 새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막 다른 사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무서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무시해봐요. 기분 좋아요? 되게 나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봐요.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 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뭐 잘났겠어요? 주님께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기쁨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자꾸 내 의만 내세웁니까? 주님의 의를 갖고 살아갑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의가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들이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